오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알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4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참으로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어떠한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긴 것은 이것이에요. 저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돈 많은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없도다 할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잠시 내려놓을까? 할 때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든,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든, 지식이 아무리 많든, 건강하고 몸이 아무리 좋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선함을,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한 것일까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 이것이 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선함을 좀 중점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선함이 행해지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웃고 우리 목사님 아무리 잘생겼다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지고 보여지는 것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함이라는 것, 1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선이라는 것은 이 발음을 내포합니다. 바른 것. 그럼 우리에게 바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름. 그렇다면 그 바르지 않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말하는 가증한다라는 것은 그 뜻을 내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다른 우상된 것들, 우상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증한 것. 그렇다면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죠? 없는 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가증한 일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증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여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거죠? 그것도 우상숭배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처럼 하나님, 우리의 알맹이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과를 아침마다 먹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열심히 먹는 이유는 원래 잘 안 먹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설날이 나온 그 사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썩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먹는데 사과가 겉보기에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썩은 것보다 좋은 것들을 먼저 먹습니다. 어차피 빨리 먹어야 좋은 것을 맛봐야, 썩은 건 어차피 썩은 거고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예쁜 사과가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다 물러 있습니다. 이게 예쁘다고 골라서 맛있겠네 하고 먹었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이러한 사과는 좋은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를 바라볼 때 잘생기고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야, 예배에 잘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헌금도 잘 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기통차죠. 근데 나와 왔는데 예배 자리에서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십니다. 어떻게 살피시냐?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예쁘고 헌금을 잘하고 착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가증한 사람,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기준을 두고 어리석다,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안 좋든 좋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기 소망합니다. 힘들고 슬퍼도 하나님 찾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고 기뻐도 그 안에서 하나님 찾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막 비웃고, 그렇죠? 비웃는 거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야, 네가 그걸 왜 믿느냐, 왜 바보같이 사느냐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살펴보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었고 그 이유가 다 치우쳐졌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따라는 개념이 있죠. 무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왕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 요즘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왕따가 돼가고 있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들이 보기에 참 한심해 보이니까 맨날 기도하고 자기 시간 할애하고 돈 내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서 계속 말하죠. 어떻게 해요? 야, 너 좀 잘 살아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 자유롭게 살아봐. 하나님에 얽매여 있으면 너 하지 못하는 거 많지. 지켜야 될 거 많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치우친다라는 것은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자. 하나님의 없도다 하는도다. 이것의 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더 있냐면 우리가 힘들 때 잠깐 하나님 내가 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잠깐만 쉴게요 하나님. 내가 하루만 예배 안 나갈게요 주님. 잠깐만 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치우쳐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들과 치우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하나님 잠깐만 저기 계세요. 하나님 잠깐만 저기 계세요 할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바라보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이 시편의 저자가 참으로 안타깝고 참 속이 터졌나 봐요. 그죠?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 없도다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야, 죄악을 행하는 자죠. 그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야, 너네는 다 무지하냐? 그렇게 멍청하냐? 왜 이것을 모르냐? 라고 말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먹는다는 것. 우리가 밥 먹듯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하죠. 그들이 죄악을 어떻게 짓는다는 거죠?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어떻게 산다는 거죠? 밥 먹듯이 그냥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는 것은 죄악이고 우상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밥 먹듯이 뭐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잠깐만, 하나님 제가 교회 잠깐만 쉬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겠죠? 아니하는도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웠으니 하나님이 은혜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세번역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은 의인을 도우시는 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살펴봤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알맹이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의인의 세대에 함께하고 의인이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의인이 되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에 빗대면 빗댈수록 내 모습이 어떻죠? 의인의 모습이던가요? 아니죠. 그죠? 참으로 가증한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 잊기 쉽고 하나님 버리기 쉽고, 밥 먹듯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알맹이를 하나님으로 둬야 된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에 둬야 된다. 우리가 전주에도 봤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시편에서 말하는 큰 주제이듯이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다 하고 비웃을지라도 뭐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비웃고 네가 하는 일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길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의 알맹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기준도 오직 여호와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피해야 될 곳도 돈, 명예,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7절에서 말씀하시죠.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들은 나라가 없고 울타리가 없고 멋진 성벽이 없어도 잘 걸어나가고 잘 살아갔습니다. 풍족하죠. 어찌 보면 풍족한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 그러한 상황들은 그 광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들이 보기엔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살던 삶에서 그 풍족했던 그 애굽의 삶보다 비교했을 때에 정말 빈약하기 다름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아마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 큰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덧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뭐가 없어도, 광야여도, 큰 성벽이 없을지라도, 보이기에 허망한 것이 가득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인된 세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의인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대 가운데 의인이 있어야 되죠. 그 의인이 바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큰 힘 없고 하나님 없고 또 하나님을 입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뭐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만 피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보기에 덧없고 의인된 삶이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이 저자가,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쓰러지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늘 하나님 생각하도록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예배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힘없고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